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의와 거룩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영적 육적인 승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히 이끄시는 손길에 인도함을 받으며 빚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결단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의 죽으심을 애통하던 여인들이 장사되신 지 3일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나타내신 그 어떤 이적의 역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위에 죄와 사망 또 사단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과 승리를 완성하신 일이 되었고 또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은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동안 예수와 동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이나 가르침이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그 일에는 무관하다 할 수 있는 여인들이 그 부활의 역사적인 중심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주의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또 직접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이자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증거해야 할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에 유대의 종교법이자 로마의 법에 의해 사형을 당한 죄인이 장사된 무덤에 용감하게 나올 사람이 누구이며 여전히 서슬퍼른 눈빛으로 자신들을 찾고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시선에
두려움이 가득했기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께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가 사그라진 것으로 인해 그 무덤에 가까이 나올 마음과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인들이 서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여인들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며 그 자리에 서게 된 이 결정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 기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컸기에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그 역사의 첫걸음에 또 사명자로 사용받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삶을 드린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과 사망이 들어옴이 자기 사랑, 자기 생각에 몰두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또 예수를 팔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 종교자들과 이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랑에 몰두한 결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릇된 자기 사랑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명다해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루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자기 사랑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한 이때 주의 성도와 제자,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2장의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줄을 쫓거나 예수와 함께 동거하며 배우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참된 제자라 인정받거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여인들처럼 그 모양은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제자들보다 친분의 관계, 어떤 지위와 인정을 받지 못한 외인과 같다 할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확실한 그 사랑의 믿음을 갖는 것으로 참된 제자여 새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를 할 수 있고 주님은 그들을 시작으로 주의 부활, 구원,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백성과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온전한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음의 말씀을 또한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사랑, 생각, 계획이 아닌 주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참되게 의지하는 자만이 믿음의 새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며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계속된 제자들의 이 자기 사랑이 주님의 발걸음을 가라막았고 제자 공동체를 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 서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 주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달라는 계속된 자기들의 헛된 만족과 사랑은 결국 참된 새로운 역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였고 대신 주를 겸손히 사랑한 이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린 모양새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록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데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새 역사를 열어가실 때 무엇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뤄가셨는가 보게 되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이뤄가셨음을 알 수 있고 제자들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주께서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전하라고 부탁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부인하고 도망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심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기에 하신 말씀이며, 그 참된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물으신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왜 내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물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으시며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참된 사랑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여러 차례 다짐을 해보았지만 실패한 제자가 되고야 만 것은 그 중심에 자기 사랑 때문이었다면, 그가 이후 정말 놀라운 주의 증인이요 제자로 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또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참된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들, 또 그 은혜의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릇된 자기 사랑, 생각 때문에 은혜의 새 역사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주의 맡겨주신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고 주의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재확인하며, 또한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참된 사명을 겸손과 사랑으로 감당하며 주의 뜻과 나라를 이루며 건설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와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세상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주께 회개하옵기는 오늘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터무니없이 빈약한 모습뿐이며 자기 사랑만 가득 채운 모습임을 고백드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완성하시려는 주의 나라보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려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함에 또한 회개와 용서를 주 앞에 구하옵니다. 이제 희년에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참된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각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주의 거룩한 불을 밝혀서 구원의 그 새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 판짝에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세 판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를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대와 열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대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부르는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용기 내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분의 시심을 기도합시다. 주여